이제 오늘 우리는 시편 7편 12절 말씀부터 묵상할 텐데, 우리가 본문 봉독하기는 시편 7편 1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많은 살 화전이로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묵상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 주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마음에 떠오르기 위해서 잠시 훑어봅니다. 힘들으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는 다스린 자다. 여기는 샤파트가 나와요. 12절에는, 우리 성경에는 11절인데 원어 성경에는 이게 12절이에요. 우리 성경 11절에는 샤파트라는 다스림이고, 그리고 8절인가 거기에는 하여튼 시편 7편 앞에 부분에는 딘이라는 두 가지. 시편 7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딘하시고 우리를 샤파트 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샤파트 어떤 다스림이냐 하면은 의로움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 다스린다 이거예요. 의로. 자기 욕심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왕처럼 자기와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 그런 괴롭히는 종으로 부리는 다스림이 아니라 의로움. 그 의로움이란 뭐냐? 하나님의 평화스러운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인간을 죄인도 용서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구원의 마음, 하나님을 배신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찾고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마음을 말씀으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좋은 일을 통틀어서 의로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로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의롭다는 의, 하나님의 의하면서 경직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쓰지만은 의라고 쓰면서도 그 의의 분야, 그 범위를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도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10시간을 얘기하라 그래도 얘기할 만큼 하나님이 그 의에 대한 폭을 넓혀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영성이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면은 이해 폭이 넓어지고, 넓어지면 관용이 생기고, 넓어지면은 배려가 생기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성품이 우리에게 어렴풋이 조금씩 나타나고, 그걸 계속하면 익숙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내가 전에는 원수의 자식이 되어서 원수의 짓을 하더니 이제는 내가 나를 나타낼 수, 내가 너를 통하여 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제는 조금씩 나를 닮아가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만족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평화와 안정, 만족, 이런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은요, 뭐 좋은 집에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고, 뭐 기구가, 뭐 문명의 도구가 여러 가지가 다 부족함이 없고, 밖에 나가면 자동차가 자가용이 몇 대가 기다리고 있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고, 그런다고 해서 가정이 평화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따질 건 따지고, 뭐 그건 괴로울 건 괴로우고 그러죠.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자기 마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참, 이것들 나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않고 이거구나 하고 이렇게 무릎을 칠 만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내가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가 꿈꾸던 자기가 소망하던 대로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로움이 뭔지 그걸 알으려고 늘 하나님을 말씀을 읽어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찾으려고 설교를 들어도 내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려고 이러한 갈급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자.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 자녀도 부모가 해주겠지 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부모가 내게 가르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서 부모가 세상을 떠날지라도 내가 부모처럼 의롭게 살아가야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서로가 그런다면은 그 결과가 우리가 즐겨 귀하게 부르는 애창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린아이들은 아직 철을 모르고 철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엄마 아빠 없으면 전혀 살 수 없을 때 그때는 엄마를 절전적으로 따르고 아빠를 전적으로 따라요. 근데 조금 아직 생활력이 확보해 놓지 못하고도 뭘 좀 알았다 하고 나서부터는 아니야 내가 할 거야 하면서 그 점점 자라면은 미운 7살, 이제 미운 6살, 7살, 8살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부모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청소년이 되면은 더하고, 예? 청년이 되면은 이제 밖으로 나돌고 자기만 챙기고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애지중지 키웠던 부모들이 자식 때문에 참 마음이 괴로움을 당해요. 항상 자식이 앞에 있어도 괴롭고 밖에 나가도 걱정스러우고 괴롭고 올바르게 이 세상에서 참 유익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그러는데 자녀들이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제 불에 조금 알았다고 매일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하면서 매사에 묻던 자식이 이제 조금 뭘 알았다고 인생에 계속 죽을 때까지 알아가는 건데 모르고도 몇 가지 알았다고 뽀쩡거리는 그 모습 보고 뭐 어떤 가정이나 부모는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가 어릴 때 또 그랬어요. 내 자식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거예요. 인간이란 자기가 모를 때는 가만히 있고 뭐 절대 뭐를 의지하지만은 알았다 그러면은 배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배신은 그것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 와서 뭐 한 수 가르쳐 줍소 한 번도 스승님 하다가도 좀 뭐 알았다 그러면은 아직은 아닌데 가르쳐 주는 전화 주는 사람 아직 보면 아닌데 아직 한다고 나서는 거고 다 인간은 배신이에요. 배신. 복 받는 자는 뭐냐면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이에요. 어저께인가 언젠가 세상 얘기로 교훈을 담았지만 공자가 가르친 그 얘기 중에서 하나 불치하문이다. 불치하문. 치욕이 아니다. 아랫사람에게 묻고 아랫사람에게 배우는 것은 치욕,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가르침.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성경의 정신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입을 하는 거예요. 세상 교훈, 하나님의 교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복된 사람이란 불치하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랫사람에게도 배우는 정신이라면은 윗사람에게는 오죽 잘 듣겠어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인간은 자라나면서부터 제 멸망, 제 탄식, 제 후회, 제 범민의 삶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그 자체가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 근데 그 염려, 실패, 좌절, 질병, 문제가 오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우리가 그랬잖아요. 내 자식이 말 듣지 않은 거는 나의 과거에도 말 듣지 못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앞에 우리가 복속하고 내 습관, 내 방법을 버리려고 애쓰는 것은 자녀들은 모르지만은 우리는 알잖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걸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다시 어림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내 멋대로 할 것인가요? 이제는 정말 몇 번이라도 부모의 말씀을
한마디만 해도 10가지를 순종하고 싶은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어린 나이에겐 전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계속 복종 따르면서 거기 속하여 살고 복속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만 해서 말을 해야 돼요.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서 반응이 없을 때 성경에는 지금 세상에서 교육당국에서 말한 것과는 달라요. 진리가 달라요. 성경의 말씀은 자녀를 징계치 아니치 말라. 매를 때려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자식을 때려도 죽게 때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자식을 때리는 것은 나쁜 건 줄 아는 거예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니라. 무조건 맹목적으로 보자하면서 분을 품듯이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근실이, 그 근실이라는 말은 바로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진리라는 의미인 거예요. 성심,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정신으로 징계하라고요. 하나님의 정신은 뭐예요? 옳은 대로 이끌려고 사심 없이 행하는 거죠. 근실이 징계하는 자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다. 그 징계를 해도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육신으로는 내려놔야 돼요. 포기하듯이 내려놔야 돼요. 제 멋대로 놔두고 제가 선택한 거니까 더 이상 어떻게 뭐 죽이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죽는 거라 다름없으니까. 그런데 육신으로는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람이 말해서 매를 때려서도 안 되는 문제, 그런 자녀 문제 아닐 때는 다른 사람에게는 친구나 이웃이나 부모는 매를 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생략하고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 신호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여기 앉아서 이 말을 전하는 나 김형도는요, 지금은 목사이지만은, 사람들이 목사님 하지만은, 나도 어릴 때는 참 순종하고 인사 잘하고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은 그렇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먼저 6.25 때 행방불명이 되시고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 힘들어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나 하나 때문에 형님 둘 돌아가시고 누이와 나만 있고 내 동생 죽고 5 자녀 중에서 누이와 나 둘만 남았어요. 근데 이게 내가 말을 안 듣고 내 멋대로 떠난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말은 안 들었어요. 그냥 왠지 그냥 세상에 있는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살아가는 미래가 불안하고 그거는 기대할 수 없으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어머니는 기도를 선택했던 거예요. 몇 달이 지나는데 사촌 형님 집에 우연히 갔는데 그 사촌 형님은 안 계시고 형수님이 계시는데 아이고 대리님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느냐고 막 놀래요. 그리고 웬일이니까 어머니 보라고 난리 났다고 하면서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데려가서 근데 그 동네 산이 있는데 산기슭인데 저기 가보라고 그러는데 뭐가 바위돌이 이렇게 있어요. 가면 조금 바위돌이 아니라 어머니가 거기에 널브러져 계시는 거예요. 가서 뭐 물도 안 마시고 뭐 깨워도 안 되고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기도로만 그냥 목숨을 거는 것이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비수가 칼에 찔리는 것처럼 그냥 이 찔림이 오더라고요. 난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은 우리 어머니 기도가 아니면은 어림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가서 방황해봤자 그것은 방황하는 것은 내 생각이 그럴 거라고 속은 것이지 방황해서 해결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에요. 제 마음대로 해서 해결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그 실패가 어머니의 기도의 기회로 나를 돌아볼 수 있었고, 내가 잘 내딛던 내 발걸음을 멈출 수 있었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집중할 가치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동료들은 벌써 몇 년 전에 은퇴를, 목사 된 동료들은 다 은퇴하고 심심하고 따분해서 엊그제도 그 가장 가까운 친구 하나가 전화 왔어요. 좀 어떻게 지냈냐고. 아이고 참 하면서 찝찝한 병원을 답답해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나는 하루 순간이 바빠요. 지금도 말씀 전하는 날만 바쁜 것이 아니고요, 계속 내 책상에 앉아있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펼치고 사전 낱말이 정리되고 계속 번역된 것도 하나님이 다시 보게 하시면 다시 보면 더 풍성한 걸, 낱말 사전도 고치고 번역도 고치고 진도 나가든 안 가든 내가 쌉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필요가 없고 하게 하시는 것만큼만 하는데, 그 시간이, 그 말씀 앞에서 대하는 시간이 내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귀한 음식을 먹고 어디 여행 가고 그런 것도 기분 전환에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행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희낙낙 해가지고, 그리고 영성은 돕는 건 없고 영성은 뒤처지는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것은요, 사람이 그냥 늘 자기 습관 따라 어제를 살아오고 오늘을 살아가니까 내일도 어제 같고 오늘 같겠지 하지만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늘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접붙여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안 될 때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게 되고, 수단한 방법을 다 해도 안 될 때는 실망하기도 절망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른들이 나보고, 야 형도야 너 좋아하는 찬송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얼뜻 얘기한 것이 이것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매일매일 할렐루야, 매일매일 할렐루야, 매일매일 내 앞길 홈에도 매일매일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따라가리. 문제를 당해도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전에는 내가 설교 준비하면 설교할 건 뭔가를 다 썼어요. 다른 목회자처럼 그랬습니다까지 쓰지는 않았어요. 핵심만 몇 줄을 쓰는 거예요. A4 용지의 절반, 그러니까 A5 분량만큼만 썼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본문만 바라보고서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테죠. 오늘도 주님께서 하실 테니까 내가 준비하지 않게 없어서 단지 주님의 입이 되기만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 내가 나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게도 주시는 말인 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내 영혼 메마릅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변화의 말씀, 심령 평화의 말씀을 주시기로 하는 이것이 설교하기 직전에 내 마음인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배웠어요. 이런 말을 자꾸 몇 번 이 문제를 자꾸 내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여러분 중에서 목회자가 되든지 전도자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가정 집회를 인도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논하게 될 때 그런 사람에게 참고하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습니다라는 걸 설교하다가 설교 잊어버리고 내 얘기를 하는 그게 아니고 모든 자체가 설교인 거예요. 설교.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내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보니까 아무래도 뜯어봐도 짝달막한 녀석이 볼 것도 볼품 없지만은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생각과 마음과 성품이. 요즘도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훌륭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도대체 이목구비가 어떻게 생긴 사람이 훌륭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훌륭이라는 것은 보이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이는 판단, 보이는 평가가 아니잖아요. 훌륭하다는 것은 생각이 남보다 훌륭해야 되고 마음이 남보다 훌륭해야 되고 성품이 훌륭해야 되고 지혜가 훌륭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훌륭해야 되는 그것이 가치관인 거예요. 근데 자꾸 보이는 거지 이것이 멋있다, 이것이 아름답다, 이것이 귀한 거다, 이것이 비싼 거다. 그건 무슨 필요 있어요? 그건 훌륭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것이요. 이것이 비싸다, 이게 좋다, 이것이 맛있다, 이것이 좋은 거다. 이게 보이는 것에 빠지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비엔 이렇게 표현했다가 지금 다시 얼마 전부터 꽂히는 아비엔인 거예요. 아비엔과 아비엔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비엔은 천천히 말하면 아비엔이고 그걸 그냥 대화 속도로 말하면 아벤인 거예요. 아벤.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아비엔, 아벤. 그 아비엔이라는 것이 오늘 오전이나 그 둘째 시간이나 나올 거예요. 아비엔이라는 말씀이. 그때 설명하더라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다스리는 자다. 의로우심으로 다스리는 자다는 그 다스림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보호할 필요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내 마음이 내 몸이 어디 다칠 때에 빨리 피하는 것처럼 그게 보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몸을 보호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몸 되어 살면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딘인 거예요. 딘. 그게 샤파트고 딘인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해서는 내가 가서 따질 필요가 없어요. 창피한 일이지만 제가 고백을 했잖아요. 어릴 때. 어른이 잘못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고 가만히 있어야 할 텐데 옳은 것을 뭐가 잘못되고 뭐 틀리고 당신이 이래도 틀리지 않냐. 어른이 그걸 틀리지 않냐. 따지고 따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만을 대고 보니까 입만을 대기 전에도 이건 돌이킨 것이지만 입만을 대고 보니까 그 짓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보복하실 일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오르신 하나님이 또 꾸짖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그 하나님의 꾸짖으심이 결국 다스리는 거예요. 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들기에는 야단치고 듣기에는 책망 같은데 그의 목적은 잘못된 것을 좋은 것으로 고치려고 꾸짖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인 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12절은 우리 성경은 12절인데 히브리어는 그게 13절이라 그랬죠. 13절을 보면은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랬지만 그 회개란 말이 임마누엘 내 안에 임마누엘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고치게 하신 것이 회개라는 너희들이 즐겨 쓰는 말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고 알려준 것이에요. 회개. 돌이켜보니까 뉘우칠 회 고칠 개 이걸 생각하게 하세요. 아 그렇구나. 뉘우칠 수는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가 자기를 고칠 수 없는데 뉘우치고 고쳐라는 말을 그렇게 대책 없이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썼구나. 그러니까 입이 저절로 막히는 거예요. 내 입이. 회개라는 말이 절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라는 말을 여기에서는 히브리에 회개라는 원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말이 슈브인 거예요. 슈브라는 것은 되돌아오다, 되돌아가다. 오다 가다는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들어가다, 나가다가 보호라는 말로 똑같아요. 되돌아가다, 되돌아가다. 그런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지만은 옛날 언어는 그것까지 구분이 안 돼 있던 것이죠. 근데 되돌아가다가 되돌아오단 거예요. 근데 이것도 최근에 바로 2주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원어를 많이 원어 단어를 정리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그 뭐냐면 슈브라면은 슈브란 말이면 슈브의 뜻을 설명할 때에 이제는 무조건 돌아가다, 되돌아가다, 되돌아오다, 그리고 회복하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슈브의 보이는 뜻과 보이지 않은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까지 했던 것을 전부 다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올바로 번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보이는 뜻과 보이지 않는 뜻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 설교하기 직전까지 뭘 했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는 분야를 따라서 슈브에 대한 까만 글씨는 여기는 표현하지 않지만은 사전에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전에는 표현이 되는데 바로 까만 글씨 가다 오다 되돌아가다 되돌아오다는 까만 글씨로 그 다음에 회복하다 뉘우치다 돌이키다 이거는 영적인 의미 회복의 영적인 의미. 그래서 낱말마다 보이는 동작과 보이지 않는 의미를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히 하면은 사전은 나오겠죠. 성경도 나온다 안 나온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날이 갈수록 더 점점 더 분별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귀한 그 가르침을 내가 하던 일이 남아있다고 그걸 보류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그걸 보류해요. 내가 다 못하면은 하나님 다운 사람을 통해 하겠죠. 모세가 요단강까지 인도했으면은 모세는 늙어서 죽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것처럼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서 헌금이라고 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성경 번역 헌금 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몇 사람이 성경 번역 헌금을 한 것이 있어요. 죽을 때 내가 아무리 굶어 죽더라도 그건 안 쓸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할 때는 내가 내 집을 팔아서라도 그걸 꼭 보태서 이 직역 성경을 출판할 것이고 만일에 그렇지 못할 때는 내가 일을 못하고 사람들이 다 늙어서 나를 떠나가면은 내가 집을 팔아서 목숨은 연명한다 할지라도 그 성서헌금 내가 달라고는 안 했지만 내라고 하지 않지만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 바톤을 받는 자에게 바톤을 맡게 하실지 나를 통해 완성할지는 모르지만 만일에 내가 그 전에 데려감을 당한다면은 그것은 내 신앙인 거예요. 내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나는 그거를 챙기지를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실 줄은 나는 믿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는 뜻과 보이지 않는 뜻을 나눠서 표현하게 하시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더 정확하게 여러분은 표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칠판에 표현된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미완성이에요. 진행형인 거예요. 번역이 끝났다 할지라도 미완성인 것은 언제 다시 주님이 고치게 하시면 더 은혜로운 내용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화면을 나오면 사진 열심히 찍는데 그건 현재용으로 쓰셔야지 계속 보관할 일은 아닌 거예요.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지금 회개라고 번역한 그 문제 때문에 이런 길게 얘기했는데
뉘우치고 고친다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뉘우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왜 이 짓을 했지 하면서 뉘우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칠 수가 없어요. 개자는 고칠 개자예요. 개역, 개정, 고칠 개자잖아요. 뉘우치는 건 되지만 고치는 건 우리가 알 수 없다니까요. 이러면 마음대로 고쳐지던가요? 자기 성격 고쳐지던가요? 자기 버릇 고쳐져요? 자기 꿈이 고쳐져요? 하나님의 꿈으로 돌이켜진던가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회개해서 그 회개라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회개인 줄 알았어요. 그건 고백이지 회개는 아닌 거예요. 뉘우침이 살짝 있지. 뉘우침이 살짝 있지만 고침은 없는데 우리는 대책 없이 회개란 말을 썼어요. 지금도 뭐 여러 강단에서 또는 TV에서 거침없이 나오겠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번역을 잘못한 거지. 성경은 회심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그랬어요. 회심, 마음을 뉘우쳐라. 그러면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회심하라 천국에 갖고 와라는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회개하면 천국에 가까운다면 내가 고치면은 천국이 된다는. 천국은 내 마음대로 고치고 못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니까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써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거는 회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슈브라는 말씀이 회심인 거예요. 회심인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슈브라는 회심이 좋기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 멋대로 살다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슈브를 하면은 그건 좋은 회심인데 은혜롭게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 분야 범위 안에서 살다가 세상에 팔려가는 세소가 되면은 그것도 회심이에요. 그것도 슈브예요. 슈브. 돌이킨 것,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돌이킨 것도 회심이고 세상 방법에서 주님께로 돌이킨 것도 회심이에요. 회심 자체, 슈브 자체 보고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어요. 어떤 회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 회심이 일어나고 있어요.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중단되는 것도 회심인 거예요. 나태해지는 것도 회심이라고요.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야고보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바람에 밀려 요당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의심할 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의자를 포함한 심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바다 물결 같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만족하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사람은 잔잔한 바다 물결 같다. 바닷물이 잔잔할 때도 자세히 가보면 요동쳐요. 움직여요. 큰 파도가 칠 때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잔잔하다, 물결이 잔잔하다 할 때도 요동치니 바다 물결은 가만히 고정되어 있을 수가, 그림같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르치는 데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어떤 것인가?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의 자기 삶의 기준으로 판단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잔잔한 물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찬송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평화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마음의 평화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의 평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말씀을 생활화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는 내 수단 내 방법으로 살아가던 자가, 하나님의 세상 방법 세상 지식으로 살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는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자는 아무 일도 없고 내 멋대로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칼을 갈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 히브리 13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성경 12절의 말씀인 거예요.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에는 그냥 저게 그냥 나를 미워하고 저러구나 이거 보이지, 칼을 갈고 있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칼을 갈듯이 심판을 준비한 걸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그냥 난 오늘도 내 멋대로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상황이 이것이 바로 이 13절의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런데 멸망하러 갈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고집하고 기분 나쁜 말을 안 해. 기왕이면 듣기 좋은 말이지 기분 나쁜 말을 안 해. 자기 생각에는 기분 나쁘지만 은혜 받는 사람에게는 감격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을 하니까 반가운데 자기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그걸 고치려는 말을 삐뚤어지고, 이사야를 미워하고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옥에 가두고 구렁텅이에 갇혀놓고 뚜껑을 덮어버리고 죽이라고 또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들이 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생각에 정복되면은 진리가 싫어진 거예요. 바른 말이 싫은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회개하라는 말씀은 모두가 어느 구절에도 회개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회심이에요. 지금부터 그냥 19세기, 지금부터 몇백 년 전, 그 19세기 그때는요, 청교도들은요, 18세기 19세기 청교도 때는요, 회심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청교도 시대에는 여러 가지 시련과 영국 국교의 박해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해서 목사들이 자기네 국교에 포함되지 않은 목사들은 설교 금지령이 내렸어요. 나라에서 금지시켰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본령 같은 사람은 10년 감옥살을 했어요.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고들나가는데, 그때 이 개신교 신앙 목회자들이 그 많은 세월 동안 뭘 했느냐면은 입으로 설교를 못하니까 글을 썼어요. 그리고 청교도 시대의 산물이 뭐냐면은 바로 설교인 거예요. 설교. 기록된 설교. 서적인 거예요. 그 서적이 지금 여러분 잡아 한 2만 권쯤 돼요. 한 사람이 쓴 건 아니죠. 청교도 서적이 2만 권.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그냥 100권도 안 될 거예요. 100권 정도도 안 돼요. 그렇게 많은 것인데, 샘솟듯이 터져 나오는 것이 불같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설교 못하니까 표현할 수 없어서 글을 썼던 것이에요. 그때 그런 모든 얘기들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금 영어 실력 가지고는 못 읽어요. 왜냐하면 고오기 때문에 U를 D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D 딴소리예요, 딴소리. 그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역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못하는지요. 근데 그때 그들이 쓴 것은 회심인데, 지금 이러한 차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 번역하면서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의 경종. 회심의 경종이지 회개의 경종 아니야.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서만 들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은 밖에 나가서 우연히 어떤 책을 보더니 청교도 시대도 회개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왜 그랬지? 이런 나중에도 어떤 그런 착각이 일으킬까봐 청교도 시대의 표현이 번역하는 사람이 회개로 해놨다 이런 말이에요. 회개로. 마음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슈브라는 것은 보이는 것은 가는 것이고 오는 것이고 가다가 되돌아가는 것이고, 이리 가다가 되돌아가는 것 저리 가다가 되돌아가는 것이 슈브인데, 요거는 보이는 얘기고, 슈브에 보이지 않는 뜻은 회심이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이키든지 주님을 향하다가 세상으로 돌이키든지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세속화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할지라도 한 주간을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 사업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다시 일으켜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아침 먹으면 점심을 먹고 점심 먹으면 저녁을 먹어야 되듯이 주부는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했다가 끝나는 주부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는 가라앉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주저앉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되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칼을 갈듯이 칼을 준비하고 계신다. 칼을. 그리고 자기 활을 당겨졌다. 칼과 활을 당겨졌다. 그리고 여기서 13절에 보면은 그제 원어에는 14절인데 저를 위하여 그가 죽음의 기구를 준비하였다. 저는 돌아오라고 하는데 생각과 마음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생각과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는 죽음의 기구들을 준비하셨다는데 죽음의 기구는 또 뭐냐? 새로운 것이 아니라 13절에 나오는 칼과 활을 14절에 다시 몽땅 묶어서 칼은 죽음을 위한 음식 만드는 칼은 가신 게 아니라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칼과 활을 만들었다. 준비하신다는 죽음의 기구를 만드신다는 말씀이고 불태우기 위하여 화살들을 만드시니라. 그걸 줄이면은 불태우기 위한 화살을 우리말로 하면은 불화 화살전에서 화전 이렇게 말하죠. 화전을 만드신다. 불태우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의 칼과 하나님의 활이란 뭐냐? 인생에 하나님의 칼을 맞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활을 맞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로 활이다 칼이다 이런 말씀하셨지 그것이 결론 뭐냐면 전쟁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 성경의 칼은 지금 말하면 총과 대포와 무기인 거예요. 이러면 모든 일에 사고가 나는 것이 질병과 여러 가지 여러 사고 있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재난을 당하는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그것이 세상에서 보면은 차를 운전하면서 교통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다들 교통 질서를 지키는데 어떤 사람은 애써 바라던 자동차를 돈을 모아서 먹지도 않고 줄이고 쓰는 것도 줄이고 해서 좋은 차를 하나 사는데 이제야 나도 차가 생겼어. 그 차를 가지고 이제는 이 차는 내 거니까 누가 뭐라 그래.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내가 달리고 싶은 데 달릴 거야. 그러면 가고 싶은 데로 가고 달리고 싶은 데로 달리고 누가 막을 자가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 몇 시간을 살아있을까요? 운전하면서. 예?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 똑같은 비유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것은 자기 방법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는데 우리는 자기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세상의 책과 학교와 스승님에게는 묻지만은 하나님께는 묻지 않으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 책보다 못하신 하나님이고 스승님보다 못하신 하나님인가요? 그리고 우리 습관 때문에 우리는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악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냥 깊이 생각하지 못한 습관이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 다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책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도 책이 수천 권이 됐어요. 수천 권이. 왜 수천 권입니까? 그 책들은 점심을 굶어가면서 샀던 책들이에요. 차 타고 가야 될 거리를 걸어가면서 돈을 아껴서 샀던 것이에요. 진리를 알고 나서 내 책장에 뭐가 많은 것 같아도 그거는 다 테이프로 설교들이지. 책은 다 거의 없애버렸어요. 청교도 책 몇 권 놔두고 성경책 말고는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생각과 마음이 돌아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저주받을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봉변을 당할까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화살은 칼과 화살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재난과 성경의 예레미야에서는 그 모든 것을 악이라는 말로 악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악하게 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악에 빠지게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판단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받아들여서 내게 절제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이고 말씀을 듣는 목적이고 매일매일 주님과 생각, 마음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서 가정의 화평과 삶의 안정과 주님의 보장받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보호받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